그거를 갖다가 이만큼 깊이 뚫고 살을 쫙 다 쪼개서 뜯어내고 고갈장에 끌려가는 소하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문지 시술을 근데 어느 수업이신데 어떻게 얼마 하셨습니까? 어느 수업이시? 아니 화요일날 했어요. 화요일날 했는데 빨리 상처가 안 마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주사 상하지 않는 주사 맞고. 오늘 수업을 좀 일찍 끝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아까 그 핵을 저번 시간에 하신 것 중에서요. 예. 이제 무색계 선정에서 이제 의가 멸한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2선에서부터 의가 뭔가 조금씩 이렇게 약해져가는, 그렇죠. 의의 작용이 약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의가 그 멸해가는 것은 무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그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줘야 돼. 내가 빠뜨린 게 좀 있어요. 우리 저기 가수들 때는 의료를 자꾸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전혀 그 답이 안 나오고요. 이제 의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의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제일 먼저 오음에서부터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색, 수, 상, 행, 식이 있단 말이에요. 색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명상할 때의 대상이라서 몸을 얘기하고, 부사로는 이제 네 색과 외색, 바깥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색까지도 색으로 그렇게 부사로는 얘기해요. 근데 이제 명상할 때는 색이 몸이야. 그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수상행식. 이렇게 해서 몸은 지수화풍으로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바로 봐야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50%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모든 그 부파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사, 유식, 그 다음에 중관 다 여기에 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 어떻게 다른 수를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가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외도밖에 없어. 불법을 떠나서 나는 외도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 말을 말하면 불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파가 여기에서 떠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 하면은 수, 상, 행, 식의 작용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색계에서는 오음 가운데에서 이 마음 가운데에서 어디를 주로 다스린다고 했죠? 수. 처음에 빗닦아 빗자라가 있는 희락이라는 수, 빗닦아 빗자라가 없는 희락이라는 수, 그 다음에 빗닦아 빗자라 삐띠가 없고 숙화만 있는 희라는 수, 숙화가 더 고상하게 우페카로 변해지는 수. 그래서 색계는 전부 다 수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무색계는 나머지 뭐하고 놀겠어요? 공이라는 생각, 식이라는 생각, 공무변처, 식미변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는 다 상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행은 뭐라겠죠?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비비상. 상인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무덤덤한 느낌들이에요. 무덤덤한 느낌. 그 다음에 상에서 상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산야가 푸살라 산야가 있고 아쿠살라가 산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푸살라도 아니고 아쿠살라도 아닌 그런 산야가 또 있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아네까잠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무덤덤한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 크게 옳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세한 무덤덤한 불고불락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행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상행 식, 이 식은 언제 의멸해요? 상수멸정할 때. 상수멸정할 때. 산냐, 외에다 있다, 작용이 있네. 글씨가 자꾸 허투루 쓰여졌네. 약을 많이 먹었다. 지금 작용이 있어. 외에다 있다, 니로다. 상과 수가 멸하는 그 다음 이제 사마디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인데 왜 상수멸정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식이 말하는 걸 왜 상수멸정이라고 했을까요? 학강 스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상수멸정? 상수가 멸하면 식이 작동할 수가 없다. 왜? 식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증명해. 수상에 의해서 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수와 상황이 없이는 식이 작동할 수 없다. 왜? 아비담마에 의하면 이거는 부사론 그 다음에 청정도론 초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가 동시생 동시매대 그 다음에 심과 심소가 같은 대상을 가지고 있어.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대상을 안고 알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이제 법칙이 있어요. 동시생, 동시멸, 동일한 대상. 그 다음에 동일한 바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매 작용이 있는 것이고 심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 대상을 컴퓨터 자료로 정보화해 놓은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름을 붙여놔서 레테를 붙여놔서 그래서 실제로 물건들을 보지 않더라도 이름을 갖다 놔야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은 실제 외계의 실제가 아니고 뭐예요? 외계의 실제에다가 그 이미지에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 그게 마음의 대상이에요. 이미지와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이 마음의 대상은 가상의 실제예요. C 랭귀지 컴퓨터의 랭귀지와 마찬가지죠. 컴퓨터가 사과를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인식을 못해. 근데 사과의 이미지하고 사과의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 마찬가지로 마음도
실제 대상을 갖다 놓으면 인식을 못하지만 이 뭐라고 할까 가상의 실제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그걸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가상의 실제가 세 가지로 느끼는 하나는 느낌으로 하나는 그 개념으로 생각으로 하나는 여러 가지 욕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실제가 심소가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는 어디에서 다 온 거예요?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받아들인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육경의 그림자예요. 자, 어떻게 그림자가 생겼는가 보세요. 색성, 향, 위, 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안입이 설신과 색성, 향, 위, 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과 색이 짝꿍적, 루빵적. 그래서 안과 색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식이 발생하면은 그걸 빠싸 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과 그 다음에 안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색 물질이 있고 거기에다가 마음 하나씩 마음의 집중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촉이라고 하고 마음의 집중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걸 촉이라고 하지 않아요. 촉이 없으면 그러면은 식이 없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보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면은 그걸 촉이라고 하고 거기에 식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그냥 아는 마음에 자, 대상을 그냥 아는 마음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대상을 아는 것은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이미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에 대해서 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느낌이 발생해요. 저 사람은 참 보태준 건 없지만 정말 중상맞게 생겼다. 저 사람은 아주 복이 많게 생겼네. 자, 이러면서 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나 혼자서 저 사람을 갖다가 난도질래. 이 사람은 나한테 느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느낌이 싫은데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내 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겠어. 탁 판단을 내죠. 뭘로? 느낌으로. 그래서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 느낌은 저절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6가지 경계는 뭐죠? 지수화풍 사대를 둔 물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그림자예요. 자, 수도 물질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받은 것을 그 이미지에다가 이름, 레테를 붙이면 그럼 뭐가 되죠? 개념,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느낌과 그 이미지를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예요. 무엇에 대해서? 수와 상에 대해서. 전부 다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 버추얼 리얼리티. 그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식은 바라보는 것이 뭘 바라보냐면은 얘를 바라봅니다. 그죠? 그래서 식은 아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에요. 아는 작용, 알려진 것. 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알려진 것. 물질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은 그것을 아는 작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심함할 때 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가 서양 철학에 있어서 코페르쿠스적 대전환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까지는 칸트의 이전까지는 철학이 뭘 하냐면 마음은 수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일생을 통해서 가장 자부시했던 사람이 칸트예요. 이건 이제 칸트의 생각이 우리 불교의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마음은 능동적이에요. 근데 왜 능동적이냐면 마음이
맑은 것 같지만 뭔가를 보려면은 여기에 가득한 센스 데이터, 정보가 필요해요. 그 정보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그 다음에 물고기와 천상의 인간과 그 다음에 아수라가 똑같은 물을 바라볼 때 네 가지의 다른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 자체가 바로 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네 가지의 그 업을 가진 생명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똑같이 아는 것을 뭐라고 할까 싫어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 자기의 업을 타고 태어나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여기에서 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식이 멸하는가가 이 상수가 멸하면 상수라고 하는 심수하고 식은 동시생 동시멸이기 때문에 상수가 멸하면 식도 저절로 멸하게 된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행은 식에 적용을 받진 않습니까? 왜 행은 안 돼? 상수 행멸정으로 표현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을 부를 때 스님의 7대조 할아버지의 아들의 금묵스님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금묵스님 하는 게 나아요? 후자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하게 수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만 다스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욕구가 아까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받아들이는 느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기가 옳다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자기가 이롭다 해롭다고 생각하는 개념, 그 다음에 내가 늘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오렌지 주스를 통으로 갖다 넣어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느낌이 좋아. 두 번째로 얘가 내 몸에 이롭다는 것을 더운 여름에 이게 나에게 비타민C를 가져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롭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 맛이 좋다는 낙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고 욕구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온이 서로 연결되는 거야. 저 위에 설명에서 오경과 오식만 써놓으셨지 사실은 안이비슬 스님이 위자와 법을 생략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럼 중복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래 끊으면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위탁가가 외적인 계율을 살피는 것이고 빗자라는 내적인 것을 살핀다고 했을 때 내적인 것을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가 되는 내적인 것이 그걸 뭐라고 하죠? 내면적인 장애 5가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장, 반짝 니바라나 오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5가지 장애를 무엇로 관찰해요? 윗자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5가지 장애를 다스리게 되면 윗닦가를 통해서 사막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윗자라를 통해서 그 내면의 평온을 장애하는 5가지를 그렇게 컨트롤하게 되면 그러면은 곧바로 어디에 미끄러져 들어가요? 초선에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외도들은 이렇게 삼합도를 계율을 관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내면 속의 5가지의 장애를 관찰하지 않고 곧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외도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정이라고 해요. 밑자 자나 삿된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참된 정처럼 비슷한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 그 정에 들게 되면은 마구니의 종속이 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 정에 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탄탄대를 보는 정도의 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에요.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근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스트레스가 풀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4선 이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꿈을 하루에도 100번씩 꾸는데 10년 동안 꾸는데 나는 꿈 없이 산다라고 막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꿈이 뭔지를 메커니즘을 모르는 그런 사람. 아주 무지하거나 성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화를 그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하면은 그걸 무슨 말로 변화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알아요? 스트레스. 저건 좀 다르고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변화하는. 하라는 바가 안 이루어지는 그 우리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화야.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하고 화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요? 하라는 바가 있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것이 좀 낮은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제 심하면 겉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 화라고 하고, 그래서 작은 화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화가 계속해서 조금씩 쌓이게 되죠. 그리고 얘는 아주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을 시켜줘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차단시키는 아주 지름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데는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에 가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화를 자주 내게 되면 선정으로부터 멀어진다. 자,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을 고쳐야 될까요? 고치지 않아야 될까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이 바르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르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걸까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화를 멈추려고 하려면은 어디를 다스려야 화를 멈출 수 있겠어요? 바깥에 있는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몇 생을 태어나야 다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세생도 태어나도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욕바람이래요. 지금 삼지에서 아티아 존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입중론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계를 가죽으로 다 깔을 수는 없지만
가죽 신발을 하나 신으면 이 세 개가 돌과 그다음에 유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내 발이 베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민족바람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가죽 신발을 신는다는 것,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인욕이라 바람일이라는 것을 보려면 참을 것 없이 참아야 바람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바깥에서 이런 환경이 있는데 무조건 참는다 해서 인욕 바람일을 안 해요.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은 내가 이 세상이 이제 12연계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고 중국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고 새끼의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누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끌려서 거기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네? 자기가 끌려서 자기가 결정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이나 아니면 싸움 많은 곳에 아수라 세계에 가가지고 그거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질 리가 없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는 곳으로 가야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싸우는 세계의 잘못은 그 싸우는 대상도 있지만 그곳을 선택해서 온 나에게 최초의 원인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편하고 친근하게 생각해서 선택한 나를 탓해야 되지 그 대상들은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탓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래서 나를 탓해서 내가 그런 그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진정한 인욕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허물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진짜 인욕바람이 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을 때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깊어지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갈 때 네 가지 예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이죠? 네 가지 예비 조건이 첫 번째가 계율, 윗닦아로서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제어, 인드리아 통과나 내가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윗닦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갖추고 네 번째 만족함을 가져야 해요. 이 만족함을 가져야 탐심과 진심을 산뚜띠라고 하거든요. 산뚜띠. 만족.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면적인 것. 3번과 4번은 윗자라에 관련되어 있고 1번과 2번은 윗닦아에 연결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이거 노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눠주는데 다음 주에 다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면은 탐심과 진심이 다스려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싸움이 이 정도 많고 정치를 이 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세계에 이만큼의 공기가 이만큼 안 좋고 그 다음에 매연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음식을 먹고 하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복에 한해서 최상의 상태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에서는 이제 며느리를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사위를 보려고 할 때 아주 좋은 사위감이 있고 그 다음 좋은 며느리감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최고의 며느리감, 최고의 사위감을 안 골라요. 왜 그러죠? 내 수준과 환경 속에서 그런 최고의 며느리나 사위가 오면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복만큼 그만큼의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복과 선행의 그 결과로서 지금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있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인과를 안 믿는 거야. 네, 인과를 믿는다면.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불만족하지 않고 만족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미래에 대해서는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의 이념론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상태로 가기를 원하면서 그런 복을 지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불만족한 환경은 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업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 다음에 화가 날 일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뭐예요? 해탈해야 돼요. 수행. 수행에서 해탈하지 않는 한 만약에 이 수행에서 해탈하지 않고 그거를 피해가는 것, 그거를 세 가지의 애착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비유회라고 그래요. 자기의 업을 그대로 놔두고 무유회라고 번역도 되는데 나는 비유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기의 업을 그대로 놔두고 그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자살이죠. 그러나 그 야반도주하고 자살한 이자까지 물어가지고 다음 생에 더 고통을 받아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몸을 죽이는 것도 살생에 있다는 데서. 그렇죠. 살생의 죄까지 합쳐져 가지고 더 큰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무지에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으로부터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로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보살의 세계로 가는 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만족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만족이라는 원리에 이 자기의 스트레스와 진심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탐심도 그러니까 다스려질까요? 안 다스려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장인데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그래요. 아유, 대학원장 방이 좀 조촐하네요. 작네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어느 사이에 나도 이제 입력이 되어서 내 방이 좀 작은가? 라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그걸 놔둬버리면은 고통스러워요. 내 보기에 이것이 최상이다. 라고 이제 생각